16절로부터 17절까지 두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17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마리아에 빌립이 내려가서 많은 병을 고치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 믿게 됐어요. 한마디로 사마리아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는 서로 같이 할 수 없죠.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차별하는 마음, 또 이런저런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싫은 사람은 여전히 싫은 감정이 있고요. 조금 덜하기는 한데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성령의 인도로 잘 다스려 나가는 거죠. 어제 시원이가 저보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더니 이제 그분은 흑인이죠. 얼굴이 조금 무서워.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이분은 세계에서 연설을 제일 잘하고 온 세계를 다스린 분이야.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야. 그 연설을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이제 연설을 하는 모습을 딱 틀어주니까 전부 영어잖아요. 가만 했더니 아메리카라고 그런다. 딴 건 아무것도 안 들려도 아메리카란 말은 들리나 봐요. 네가 아는 말은 들리지? 네. 그렇대요. 안 들리는 말도 네가 자꾸 하다가 보면 들리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얼굴 색깔이 다르다고 그래서 무섭다거나 징그럽다거나 이상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차별하는 거야. 그것도 모를 줄 알고요? 그 정도는 어린이집에서 이미 다 배웠다고요.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야, 그 배운 거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 속에 그게 이제 남아있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뭘 배웠냐? 유대인 증오 배우고,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사마리아 증오하는 거, 증오부터 배운 거예요. 지금 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증오부터 체험하고 증오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없앨까? 어릴 때부터 그래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성장을 했으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믿는다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쉬운 게 아니죠. 성령의 역사로 믿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미운 유대인이 이뻐지고 미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들이 막 존귀하게 되고 이게 그 쉽지가 않아요. 성령이 강하게 했어야 돼요. 이제 사도들이 내려갔습니다. 야, 예수 믿는다는 말이 생겼단다 하니까 이렇게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상대해 주는 것만 해도 사실은 이런 어릴 때부터 가졌던 벽이 무너진 거예요. 복음은 벽을 무너뜨리는 힘이에요. 저주와 증오의 벽, 한계와 제한의 벽, 멸시와 천대의 벽, 가난과 질병의 벽, 이 벽을 다 무너뜨리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이 가서 보니까 믿는 형제들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물어봤습니다. 성령 받았느냐. 이제 빌립 집사도 가서 전하고 해서 예수 믿었지만 성령은 임하지 않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은 거예요. 물세례. 엄청난 일이죠. 사실 오순절 성령 받았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셔가지고 이제 갔지만은
사실은 야 가봐라 보내신 게 아니고 핍박받아서 도망가느라고 불러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기도하게 하셨다. 나를 참도록 붙잡아 주셨다. 옆에서 보면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간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보미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유대인이 구원받듯이 사마리아인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아무 차별이 없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세계를 하나님의 품으로 품으시는 일들이 사마리아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나를 통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하루를 사는 것이 좋습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마술사 시몬이죠. 계속 따라다녔어요. 빌립을. 야, 어떡하면 귀신이 도망가냐. 내가 별별 마술로 몸에서 비둘기도 나오게 하고 10원짜리 동전을 만원짜리로 탁 바꾸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자기는 알죠. 없던 만원짜리가 생긴 게 아니고 만원짜리를 감춰놓고 싹 기가 막히게 바꿔서 보여주는 것인데 사람들은 야 10원짜리가 만원짜리 됐네? 그 속인 거. 그래서 자기는 없는 걸 잊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마술사의 눈으로 쳐다봐도 이거는 자기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왜? 그 동네 아픈 거 자기가 5년, 10년, 20년 어릴 때부터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귀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 병이 진짜로 고쳐지거든. 야, 이거 내 마술하고는 차원이 다른 마술이다. 도대체 저 마술은 어떻게 해야 성령이라는 마술에 아주 기가 막힌 뭐가 있나 본데 그래서 이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 결정을 했죠. 결심을 하고 돈을 탁 꺼내면서 우리는 말하는 수표예요. 그때는 금화가 제일 비싼 거니까 큰 돈은 금화로 갖고 다니죠. 이제 탁 꺼내놓고 이거 받으십시오. 이거 뭐냐? 아이고 이렇게 헌금을 하시다니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니 헌금한 게 아니고 뭐 좀 살려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뭐라 그래?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니까 뭐 팔아먹을 것도 없겠죠. 뭘 살립니다. 뭘 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파시라고 이렇게 돼. 나도 안수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어. 그래갖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돈 벌겠다는 거예요. 자, 1인당 10,000,000원씩 갖고 와. 그러면은 내가 귀신 쫓아줄게. 암병은 3,000,000원. 이 밖에서 또 누가 들을라. 이런 식으로 돈벌이를 하려고 지금 성령을 사겠다는 거예요. 성령 지점 내려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 20절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그러니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너에게 돌아갈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하고 너는 상관도 없다. 네가 회개하고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망한다. 회개해야 돼. 복음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어. 그랬더니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시몬이 마음에 충격을 받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말한 것 하나도 나한테 임하지 않고
징벌이 나한테 임하지 않도록, 내가 악독이 가득하다고 하는데 그거 임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그가 회개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처럼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관심 갖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눈에 띄는 것이 확 들어오면 야, 하나님 역사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만 전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의 변화가, 또 내 생각이 달라지고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줄 알아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떤 교회 가면 설교는 별로 내용이 없는데 기도를 뜨겁게 하다 보니까 이런 체험적인 것이 많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야, 거기는 성령 충만하다. 성경에서 말씀과 기적이 비교가 될 때면 말씀이 더 중요해요. 기적이 아니라도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근데 기적 중심의 신앙이 꽤 많습니다. 이거는 알고 보면 어린아이 신자예요. 말씀을 듣다가 보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기적은 늘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 때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기적 중에 사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위험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기적이죠. 근데 내가 죽을 때서 살아나야만 기적인 줄 아는데요. 나 모르는 사이에 죽을 일 막아주시고 위험을 막아주시고 이미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났는데도 우리는 몰라요. 기적이 아니었다는 줄 알아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기적이 많은 거예요. 그 기적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말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믿는 자에게 있는 이 기적의 능력이 우리 교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충분하다는 걸 절대로 놓치지 말고, 기적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즉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주실 것이니 안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믿음, 큰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되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전도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여 참으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단의 결박을 끊고 예수께로 오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교회 나오게 한 사람들 다 나와서 은혜 받으며 변화받으며 새로운 인생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크고 멋진 응답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